네,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신 이유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사람이기에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그 일을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로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 앞에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지나고 들었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2025년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2024년도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벌써 2025년도야? 벌써 새해가 됐어? 근데 세월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안 하시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예전에는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교회에서 우리 뭐 해요? 특세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많이 믿는 내가 정말 많이 게을러졌구나. 그때 우리 옛날에 믿는 그 믿음이 막 갈급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갈급하고 막 교회를 모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 살아가는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보면 한탄스럽겠어요.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이 또 너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아라고 그런 생각이 요즘 괜히 많이 하거든요. 너? 그런 네 욕심이지. 그 제가 이제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꼭 하나님 일은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모세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약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요. 결과가 5절에서는 결과가 뭐냐면요. 이제 첫 번째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대면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요청을 해요. 오늘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거절당해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에 딱 되는 일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김형석 교수님 올해 105세? 105세인가요? 예. 예, 105세라고 하시는 그분이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뭐 그렇게 어려울 때 이게 전쟁 나고 막 그럴 때 부모님이 6남매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성장할 때 이렇게 어렵고 이런 전쟁통에 6남매를 낳았냐고 엄마를 많이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105세가 되고 보니 엄마를 다시 만나면 엄마 고마웠어요 라고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라고 이게 105세를 이게 한 세기를 사신 분이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는 마땅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든지 간에 꼭 나가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그 교수님 그러더라. 그 속에서 자기의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쨌든 105세면 엄청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행복한 일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하느냐 교수님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만큼 있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뭐 10,000원을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1,000,000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강의를 잠깐 들으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 드는 게 그분이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연세대 교수님이니까 명예 교수님이시니까 기도를 한다.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 20살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 조금 더 지나서 50살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벌써 106세인데 105세인데 그랬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람한테 참 잘했어 물론 받아야죠. 참 잘했어 라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뭐 사람한테 조금 못 받으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참 잘했다, 하나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칭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추운데 우리가 막 밑에 춥다고 했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라고 했던 그것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그 내보내라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지키라, 나에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말을 해요. 누구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요 앞장에서 말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2절을 보면서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만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2절에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센이란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이에요? 애굽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통치하고 있는 그 바로의 그 애굽 왕의 이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3절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꼭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선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막 말로 막 욕할 때도 있고 생각으로 죄지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벌써 우리 2주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뭐 엄청나게 뭐 많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잘 못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장영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하세요. 정말 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성교인 거예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꼭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 2025년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